할렐루야.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누구는 일주일에 여러 번, 또는 절기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각자가 형편이 다르게, 또한 삶의 상황에 다르게 우리는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아마 이런 고민들 모두가 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위험한 착각에 대해서, 신앙의 혼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실제로 삶이 되기 위해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선택이 되어서 마침내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깨달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이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말 가운데 뒤에 있는 되고, 이 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네스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한 번, 두어 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한 번, 어쩌다 두어 번 그렇게 행하고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 번 행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행동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하실 때가 있죠. 지금 보니까 두 분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할까? 심지어 저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되겠습니까? 한 장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정말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장 18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 주셨다고요? 말씀을 심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보이십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 주셨고, 그렇기에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열매가 나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정체성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났습니다. 저처럼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아들은 잘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요. 정말 누구와 같다고 거듭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성격도 안 좋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닙니다. 둘 중에 누가 아들입니까? 둘 다 아들이죠. 행실이 착한 아들만 아들이고 행실이 나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행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삶에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임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혼동, 신앙의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 계산하다, 오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논리로 계산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통하여서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이라는 것은 신앙의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신앙이 좋겠지. 나는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겠지.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해 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겠지. 와 같이 신앙의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너무 쉽게 혼동합니다.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변화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감동받은 것을 순종한 것으로 혼동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보다 알고도 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외면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만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씀 때문에 너는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겸허히 가슴을 치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병원에 종종 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내 상태를 잘 살펴서 설명해 주고 처방전을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처방전을 다리미로 잘 다려서 액자에 딱 넣어서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처방 내용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약은 먹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겠습니까? 될까요? 병이 나을까요? 처방전은 감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방대로 따르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탄하고 끝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성경 이야기도 익숙해지고요, 찬송도 익숙해지고요, 예배 순서도 익숙해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몇 번 들은 말씀이다.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익숙함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예배가 익숙하다고 예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익숙하다고 말씀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익숙하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10년을 믿었는데 10년 전과 똑같이 화를 내고, 20년을 믿었는데 20년과 똑같이 미워하고,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고집 하나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혼동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혼동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대지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 안에 머무는 성도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25절 말씀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 한글 번역만 읽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들여다보고라는 단어 뒤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파라메이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한 번 보고 한 번 깨닫고 잊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곁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23, 4절의 사람과 25절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3,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5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 곁에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이 삶이 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둘러보다가 이제 돼지갈비 집이 있어서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지금 침을 꼴깍꼴깍 삼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예, 돼지갈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에 냄새가 배일까 봐 다들 이제 겉옷을 벗어서 누구는 의자에 내려놓고 누구는 그 의자 안에 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냄새 밴다. 옷 벗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비싼 돈 내고 먹는데 냄새라도 나야 안 되겠나? 이러는 겁니다. 친구들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배어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말씀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오래 머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오래 머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오래 머물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당장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한번 붙잡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밤새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이 말씀에 머물 때, 그때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곧바로 말씀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곧바로 마음을 덮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말씀에 담으십시오. 아침에 담았다면 길을 가면서 다시 떠올리십시오. 일하면서 떠올리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동안 조금씩 우리의 삶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이 바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용서한 뒤에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 자유의 복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의 복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내 것을 나누었을 때 찾아오는 행복의 복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보아야 그 깊이와 감동과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십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다.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살아내어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이 시간 깨달은 은혜를 그 자리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품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미움을 용서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먼저 평안의 연락을 하고 걱정하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간 삶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삶이 됩니다. 오늘 온 몸으로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부터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